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볼 때는 자기의 무슨 종교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자이고 가장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입술에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주위 배경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영천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신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다 같이 교동문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3장 찬송 후에 권혁준 장로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주 예, 계속 불러요.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성도들 인도해 주옵시고 이 우리 영천 임마누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기담치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 고통이 많이 있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과 우리 영천 임마누엘 교회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냐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발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리오가 글라우디 황제 때에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아가야로 이분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아가야 이 총독이 로마의 그 총독인데요.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갈리오 앞에 무릎을 꿇치고 이제 거기서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전한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갈리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갈리오는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재판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무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 그런 거 나는 상관없다.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종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거기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그 고발장을 기각시켜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다 나가, 니들, 여기서 쓸데없는 여기서 그 논쟁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회당장 소스데네 데리다가 막 그 때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 회당장이 유대인이거든요. 막 그래서 막 이 소스데네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러냐면은 지들 그 백성이잖아요. 소스데네가. 그래서 이제 참 자기 백성 자기들이 때리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 한마디로 합리주의다 이 말. 합리주의란 말은 이제 자기에게 좀 잘못된 것은 자기가 어떤 그 자기에게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반대하거나 내가 이 정치하는데 거기에 어떤 불량한 짓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요, 여기 그 세네카라는 자가 나와요. 이 세네카의 큰형이 누구냐?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갈리오는 지금의 그 스페인 사람이고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이에요. 교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바울을 이제 나중에 처형한 그 네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기 나라에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죄를 뒤집으신 그 정신 나간 그 네로. 그래도 이 네로가 한 건 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은 이 고린도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보면은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로를 첫 삽을 뜬 사람이 네로예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그 수로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배를 옮겼냐면은 산으로 해가지고 배를 옮겨가지고 바다로 이제 이쪽 바다로 저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 이제 에게이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옮겼어 이렇게. 그게 산으로 길을 내 가지고 옮겼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수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네로가 첫 삽을 뜬 겁니다. 그 일을 이 네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고발을 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발당하거든. 만약에 이 바울이 가서 율법 얘기했다면은 바울은 절대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절대 고발 안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고발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절대로 여러분들 누가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여러분들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 사단도 여러분들 잘 안 건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 이 고발당하는 이 그 바울을 하나님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보면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갈리오는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왜 돌아갑니까? 복음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 지구가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는 때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우리 주님이 그때서 오시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 유대에서 가서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실상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지중해 중심으로 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시 유대에게 복음 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3단체를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야 돼. 그래서 이게 동남아로, 중국으로 해서 아랍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 아랍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음 막는 데는 아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곳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방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써도 없어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는 그 길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길이 뭐냐? 오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직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뭐예요? 오직. 무슨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사도행전적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막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살아봤자 다 여러분들 그 힘만 다 빠져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 딱 들어가면은 뭐 해야 되냐? 세상 딱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이걸 찾아야지.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걱정, 근심, 공허 속에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은 오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목표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표는 설정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찾아서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목표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게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237 나라 살리는 이게 절대 목표야. 이 목표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게 목표예요.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바울은 이 언약 잡고 어디 했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에게 반대된 그 인생 아니야, 그거. 그런 인생을 여기서 절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막는 거지. 무슨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저주받고 땅끝 전체에 가가지고 이 후손들이 비참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복음 막는 짓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저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지 못 누리고 그걸 자꾸 반대하고 막고 막 이러는 거는 나라든
어떤 뭐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해요.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막았던 나라 살아남았습니까?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 막지 말라고. 그리고 중국이 복음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던 그 나라가 복음 받고 복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막아도 복음 막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그 보이지 않는 지하 속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게요. 안 됩니다. 복음 막을 수 없어요. 말씀 막을 수 없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을 할지라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벌써 이것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적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건데 너무너무 쉬운 것을 안 해. 그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염려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365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럼 우리는 염려할 존재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해서 너희 키를 한자나 키우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은요, 염려를 만들어 갖고 염려를 해. 자기가 만든다니까요. 생긴 것도 아니야.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깨닫고 염려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자기는 염려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바울은 거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딱 보호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요.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이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침묵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아직 염려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데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진짜 바울은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했다. 그럼 바울은 정말 이게 뇌에 터져가지고 죽어야 돼.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종기 되는 것이 기쁘다 그랬어. 이 바울하고 우리의 신앙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바울은 완전 복음, 우리는 중간 복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 기도, 우리는 대충 기도.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달랐어요.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 50에 하나 감한 매를 49대를 맞으면서도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아마 감옥 속에서 눈물 뿌리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막 원망 불평에 그냥 사로잡혀서 매일 하루 한 번씩 땅을 때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가 이제 구멍이 나겠지. 하도 때리니까. 바울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조건 다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그 자체로 감사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체, 내가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자체를 감사했어요. 뭐가 있고 없고 그거는 바울에게는 그거는 세 발의 피요. 바울은 없으면 같이 그냥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가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그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도 똑같이 기술자거든. 그러니까 딱 기능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선교한 겁니다. 이 바울의 사명이 고린도에 끝날 자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생명이 로마에서 끝날 것을 사실상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가서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이 반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한 그 감옥에 가봤습니다. 무슨 뭐 쪽방 같은 조그마한 이 감옥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말씀하신 분들이 뭐라 했냐. 바울이 거기서 목이 잘랐는데, 목이 당두대 이제 목이 잘리잖아요. 이 목이 3번 튀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 이 3번을 그리스도를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의 마지막이 뭐냐? 그리스도를 외치고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그냥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마지막 우리 인생이 남겨야 될 후대. 이거를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남지 않으면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큰 소리 빵빵 쳐도 후대 없으면 사실 끝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직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고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마지막 남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은 바울을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뭐냐? 제목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에게 권한다 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고린도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율법에 능통한 자, 구약에 능통한 자.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8일 만에,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걸 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율법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주의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중심을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요, 굉장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거기서 이 율법이 완성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예요. 규례.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요, 10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는지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10계명을 잘 보세요.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탐내지 마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좋은 거 보면 탐 안 납니까? 다른 사람 집 보세요. 좋은 집 살면 탐나잖아. 다른 사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탐나잖아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못 지켜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모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죄가 뭐예요?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를 막고 영혼 구원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큰 죄입니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돼. 내가 실제로 구원을 막아버리고 이 복음을 막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내가 막고 있다면은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를 바꿔야지 다른 사람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 갈리오 이 판결을 잘 보면요. 바울의 말을 막는 갈리오. 바울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다. 그럼 바울이 쓸데없이 자기를 변호했을까요? 자기를 변호 안 했습니다, 바울은. 뭘 말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왜 이분이 부활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 갈리오라는 이 철학의 바탕을 둔 이 사람은 막아버린 거예요. 왜? 나는 네 얘기도 듣기 싫고 니들 말한 것도 듣기 싫다는 거야. 이 갈리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 동생 세네카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네로가 당신은 자살하세요. 그래서요. 스스로 목숨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동생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당신도 자살해라. 여러분, 가장 복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갈리오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복음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 갈리오는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 인생이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리오를 잘 얘기하고 하는 사람, 판결을 잘하고 멋지고. 여러분들, 이 판결은 자기가 그런 것에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는 일단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듣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합리주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처벌 대상은 자기 부정적인 불량한 행동. 이건 뭐냐? 정치적인 어떤 대적을 한다든가. 자기 대적하면 내가 그때 이제 재판장이 되겠지만은 너희들이 하는 그 율법이나 이런 말, 언어,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나는 종교와 상관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복음 듣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간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물론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걸 세상 법정에 내놓으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세상에서 교회의 그걸 갖다가 법정에 맡은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골치 아픈, 너무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교회의 법은 교회의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에 뭐라 했습니까?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들은 증인도 없어. 증인도 없고 무조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가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갈리오의 이 재판은 문제가 뭐냐? 언어, 명칭, 너의 법 이런 것에는 나는 상관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이제 회당의 회당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회당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다가 유대인들이 막 두드러 팬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보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제 합류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교회는요, 세상 법정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누가 고발해서 이제 전도자는 고발 갔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관없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갖다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도 없이 세상 법정에 내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종교인 문제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재판하지 않겠다고 유대인들을 내쫓죠. 화풀이로 소스데네를 갖다가 이제 두드러 패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아무 상관도 안 해. 왜 그냐?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전도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나 경제 모든 흐름도 복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이 지금 3단체가 지금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정복하고 있긴 있어요.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그 흐름을 하나님은 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세상 법정을 통해서도 보호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자 하나님 보호하시고요.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호자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청와대가 있어요. 자, 청와대는 뭐합니까? 청와대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국민들 대신에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맞죠? 국민 대신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긴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맡긴 거예요.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청와대입니다. 국회의원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냐? 이 청와대는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이든 해공이 바다든 바다 끝, 우리나라 끝 그 바다 경계가 있잖아요. 이 하늘도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이 청와대에서 관리가 됩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할 거 없이 사탄이 막는 이 복음, 그 축복만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복음 전에서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막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후대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정말 고통당합니다. 근데 지금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런지. 그리고 그들은 600만 독일 나치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히틀러가 그때 이제 그 독일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 전쟁을 2번이나 이게 벌이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600마이라는 사람들이 시체실 속에서 시체실이 아니라 그 가스실 그러니까 목욕하러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스팀처럼 뭘 틀어버려요. 거기 독가스를 살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에서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하냐. 그냥 도자로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차에다 실어가지고 니아까다 실어가지고 갖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막았는데 자기 후대에게 이 저주를 돌리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 그 후대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복음 받고 복음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했던 이 바울, 이 갈리오는 그걸 기각시키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 승리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항상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붙잡고 모든 삶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잡고 가는 데마다 성령 인도 받고